거룩한 주일 예배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납시다. 금요일에 만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앞뒤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 완성을 위한 두 기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 34장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나이가 120세지만 눈도 잘 보이고 건강도 정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모세는 죽을 상황이 아니었고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으로, 의학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럼 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신명기 34장 5절이 그 해답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죽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안에는 모세가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영웅이며 광야에서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했던 지도자였지만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모압 평지까지가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루어내야 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모압에서부터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모압의 느보산 비스가 산상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죽었나요? 그것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렇게 눕어가지고 비스가 산상에 비스듬히 누워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아재 개그라고 하는 건데요. 저하고 같은 연령대는 다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울기도 웃기도 하며 극심한 고난과 핍박도 감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고 연약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열방의 복이 되는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최초로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성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샘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그의 삶에 세웠던 두 가지의 기둥, 즉 그 두 개의 기둥을 여러분들께 소개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동일하게 이 두 기둥을 세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따르는 삶이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기둥은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 4절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말씀을 따라갔다입니다. 이것을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씨앗이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요소입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순종은 아브라함의 결단이자 그의 삶의 패턴이 바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론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발걸음을 떼었다는데 그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경험, 세상의 기쁨의 요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이 쉽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겠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하인들을 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그 채웠던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하인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요청을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맞닥뜨렸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은 이중의 성으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면서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돈 다음에는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라, 그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한 번에 7바퀴를 돌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그 여리고성이 7분의 1 이 정도씩 무너진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일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며 성을 돈다는 것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행하라 말했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고 꺼름직한 말씀이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던 부류 가운데 하나가 친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친척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입니다. 왜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가? 이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하란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롯입니다. 그런데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들을 뒤로하고 먼저 죽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 없이 홀로 남겨져 있는 아이가 바로 롯이었던 것입니다. 고아처럼 그를 내버려 둘 수 없기에 아브라함은 그 롯을 돌보고 양육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양아들로 삼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성경 배경도 그렇지만 당시의 자녀 양육은 어머니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어도 롯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나도 이곳에서 발걸음을 한 발자국도 떼지 않겠다라고 엄하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녹아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레가 아들처럼 돌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입장이 아니라 롯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결단으로, 삶의 패턴으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따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히브리어 문법상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따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동사에 의지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문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조카 롯과 함께 우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4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라고 하는 말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부른 장소가 하란이 아니죠.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란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가 잘 보이십니까? 오른편 아래쪽에 우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왼쪽 편에 있는 지중해 옆에 붙어 있는 이스라엘, 동그라미 쳐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까지 가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합니까? 직선으로 가야 되죠. 직선으로 가야 빠른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르에서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로 간 것이 아니라 맨 위에 하란이라고 보이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우리가 과거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은 고대 근동에 있는 유목민들은 물줄기를 따라 행한 여정, 그래서 비옥한 초생달 지역을 이루며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른쪽 우르 옆에 있는 그것이 페르시아만이고요, 그곳으로 뻗쳐 있는 두 개의 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이었던 아브람은 물을 따라 하란으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내려왔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그 주어 출발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데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 가문, 이 가정의 여행길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데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데라를 불렀나요? 아닙니다.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의 주도권은 데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주도권을 아버지 데라가 빼앗아 그 자녀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머물렀던 곳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동일한 내용을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며 과거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자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곳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7장 4절 주어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사도행전은 아브라함이 이 여행을 주도적으로 감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간 이유는 철저히 아버지 데라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아버지 데라는 사명을 지연시키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실제로 데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사람의 인명과 지역의 지명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는데 그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딜레이, 지연시키다. 하나는 스테이션, 정거장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지연시키고 정류장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이 사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한 곳, 그러니까 하란에 머물게 하여 그의 사명을 지연시키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하란에서 이 데라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사명을 위해 조건을 하나씩
정리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란을 떠날 때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보죠. 여러분, 무언가 소유를 얻고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 일행은 이 많은 시간을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명을 성취하는데 이러한 긴 시간이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그의 아버지 데라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조카, 친척도 데리고 가고 아버지와 함께 갔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기둥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려운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입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75세였더라. 여러분,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무언가를 왕성하게 행하기에 쉬운 나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사람들은 평균 180에서 200세를 살았습니다. 그럴지라도 75세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인생을 정리하고 편안한 쉼과 안식을 누려야 될 나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 많은 분들에게 이 일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때 종종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며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늙어서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는 나이와 결코 상관이 없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고 모세를 부른 나이는 80세였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요청했던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장애인,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부릅니다. 당시의 남성들이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여장부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한 시골뜨기 출신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세웁니다. 무식하다, 험악하다 불리우는 어부들을 예수님은 불러 제자로 삼으십니다. 죄인과 같이 취급받던 세리들을 우리 주님이 불러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나이도, 장애도, 신분도, 배경도 결코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1963년 6월 24일 한 가정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뒤틀리고 사지를 쓸 수 없는 1급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이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숨을 쉬면서 먹고 자는 것 뿐이었고, 그녀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여인이었으며, 그러기에 평생을 부모님과 신을 원망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녀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었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은 너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그녀는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녀가 할 수 있는 그 일, 바로 글로서, 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시인 송명희씨입니다. 그녀의 대표작 나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 보면 다음과 같은 그의 인생의 고백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러분, 그녀가 후렴에서 그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남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한순간 한순간이지만 그녀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시를 씁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님 모셔 드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편이 좋고 가진 것이 좋아, 남들보다 비교하며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강조하는 이때에 정작 봐야 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정작 모셔야 될 하나님을 모시지를 못하여 마음이, 눈이, 입이, 귀가 둔하여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유유히 보내며 정말 그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위하여 한 기둥, 즉 말씀 따라 살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의 것으로 알아 말씀을 따라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동강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완수를 위한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하는 삶. 사명을 위해서 한 기둥은 말씀의 기둥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기둥은 예배를 세우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7절을 다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여기 그곳,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이 바로 이곳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했던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한 가지로 꼽으라면 저는 바로 이 사건, 제단을 쌓는 사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고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상처를 씻어버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굳게 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건, 그것은 바로 예배의 현장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힘듦과 어려움을 가졌을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면 여러분의 상처가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 구절이 굳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의문이 이것이었습니다. 8절로 끝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왜 이 구절의 말씀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예배하는 인생, 예배하는 사건과 연결해 보면 이 짧은 성경 구절 하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옮겨 남방으로 조금씩 옮겨갔다면 그 곳곳마다 무엇이 남겨져 있을까요? 제단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1, 2부 때도 한번 했는데 이것을 오늘식으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로 오동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등포로 가면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한강을 건너 여의도로 갑니다.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강북까지 갑니다. 앞으로는 북한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그 가는 곳에 제단이 남아 있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 짧은 한 구절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의 삶을, 예배의 제단을 그곳에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면 사명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통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바꿔가는 동강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예배하기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프고 힘든 상황.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 그에게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그 땅을 가서 취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환경이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습관도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일하고 공부하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만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의 가정에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사업의 문제,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과 사고를 만나면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겠다는 믿음의 선택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 주변의 환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했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선을 멈추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사이에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이 베델과 아이 중심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잘 들어보십시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이라고 하는 말은 폐허더미, 쓰레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집과 쓰레기를 쫓아가는 그 중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서 베델로 그 나아가는 인생의 걸음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 땅이 베델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폐허더미 인생, 세상과 버타여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냄새나는 부패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폐허더미, 아이의 인생이 아닌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선택하는 동강의 모든 건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클라이막스, 절정은 바로 창세기 22장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의 출발도 예배로 시작했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예배로 테스트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제사 번제로 드려라, 이 말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너의 그러한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예배할 수 있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픈 상황 속에서 가정의 사업에 부도가 나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인생의 힘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예배할 수 있겠니?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장소를 베델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늘 여호와 이레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왜 아브라함이 근심하지 않고 이 시험을 나아갑니까? 변하지 않게 늘 나에게 신실하게 함께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친밀감이 그를 이 시험 속에서도 능히 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떠한 문제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한 기둥, 즉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기둥, 다른 한쪽 기둥, 예배를 붙들고 나가는 기둥, 이 두 기둥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만 있다면 주님 이 땅 다시 오실 때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천국의 상급을 주리라, 이 음성을 들으며 주님 나라 세우는 동강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공평하다 고백하였던 한 여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람처럼 연약하고 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 완성을 위하여 말씀의 기둥과 예배의 기둥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페어더미 아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델의 인생을 사는 동강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